우리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 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분든 가운데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같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타락하여 그 정도가 이제 잠옷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치와 방종에 빠진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사치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돈이 힘이었고 권력에 따라 모든 질서가 정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돌보고 베풀어야 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쾌락에 빠져 있죠. 오늘 그것이 본문 1절 말씀의 고발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4절에 보면 이들의 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얼마나 심각했던지 베델에,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길갈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했던 장소.
그리고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엘리야 시대에는 이곳에 선지학교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과 길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간데 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자연재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무나 굶주려서 이에 끼일 음식조차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한마디로 첫 번째 내린 자연재앙은 흉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는데 바로 가뭄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비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이 깐부기 재앙은 이 녹균병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차가운 비가 내린 후에 뜨거운 햇빛을 쬐면 마치 곡식이 타게 되면서 이삭이 아주 누렇게 되어버리는, 썩어버리는 병, 이게 바로 깐부기, 녹균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동시에 9절에 계속 보니까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팥중이, 일종의 메뚜기와 같은 벌레입니다. 이 메뚜기와 같은 이 벌레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것이죠. 이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재앙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전염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요, 11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겪는 동안에 모든 성읍과 가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는지 11절에 자세히 보시면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그을린 나무 조각처럼 볼품없이 변했다. 여러분, 전쟁까지 이 나라에 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심각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정도의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대셨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5번의 끔찍한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매 재앙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고발되고 있는데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하반절에도 보면 두 번째 재앙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가 하면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혀 하나님의 몽둥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변질되어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갔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하시는 가장의 자리, 어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몸된 교회의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꾸만 변질되어 악취가 나는, 우리의 냄새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 자꾸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미루에 갇혀 초라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로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라버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래된 이 배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크레타 왕 미노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우두 인신을 낳게 됩니다. 물론 신화입니다. 가짜란 얘기죠. 그런데 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인 괴물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노스가 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이 꼬불꼬불한 미로를 만들게 하는데, 이 복잡한 미로를 만든 이 건물의 이름을 라비린토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비린토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이 영어의 라버린, 미로 혹은 미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라버린이라는 단어가 되게 된 것이죠. 마치 미로에 갇혀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혹은 이 시대가 과연 빠져나갈 문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정은 깨어져 가고, 학교는 무너져 가고,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조차 사라져가는 시대, 저마다 각자가 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도저히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0월 27일 이 연합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동성애 법이 잘못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회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법이 안에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해야 하는 평등법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모여서 뭐가 되겠느냐? 그냥 뭐 각자 알아서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동안에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내는 집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집회가 정치적 집회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가치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동시에 함께 교회가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변화의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분들이 함께 나가셔서 이 부분에 함께 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반성경적인 법들을 자유자재로 본인들의 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이 연합 집회가 저는 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집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하여서 각자의 교회와 이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나갈 분명한 출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조국 교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위에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과 가정과 믿음의 다음 세들이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 또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시에 몸된 교회에 중요한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친구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귀한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영혼들을 놓고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